이 시대에 최고의 미술 작품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꼽을 때 모나리자를 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출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아주 이 루브르 박물관의 심장같이 귀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서는 이 모나리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약 40조 정도 된대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모나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귀하게 여겨졌느냐?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 1911년 8월 21일 이 모나리자를 잃어버리는 도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때는 그전에는 이 모나리자는 다른 그림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전시되었는데 2년 반 만에 도난당한 이 그림을 다시 찾았어요. 누가 이것을 훔쳐갔느냐 하면 그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공이었던 이탈리아 출신 벤센트 페루자,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왜 이것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느냐? 이탈리아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걸 훔친 거죠. 2년 반 만에 찾았어요. 찾아서 다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것을 찾아서 다시 전시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나리자를 보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 전시되어서 지금까지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가치를 몰랐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리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6.25 전쟁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를 통해서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 알 뿐이지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뿐이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독교의 교회가 적어도 정부가 들어서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맡고 이런 일은 역사 이래 지금이 처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1980년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그 누가 지자체가 그 누가 정부가 단 한 번도 교회의 예배를 간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쯤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게 여러분 세렝게티 거기 초원의 사산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쳐내려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수르에 위협하는 그 편지를 성전에다가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단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몰살해버립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몰살시켜 버렸대요. 아멘. 그러면 이 몰살시킨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몰살시킨 방법이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났을 것이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지지를 받는 학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쥐가 있었는데 지가 전염시킨 패스트,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겁니다. 전염병을 한순간에 18만 5천 명에 확산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린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땅에 그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거늘. 아멘. 예.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지금은 말이죠, 건강을 해친다, 경제를 해친다. 지금에 와서는 말이죠, 이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 시대 한국교회 정말 우리가 해내야 될 게 뭐냐, 이 코로나 전국에 예배를 간섭받고 이와 같은 시점에 정말 믿는 자가 이 불안한 전국 속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을 수 있는 것이고, 또다시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가도 더 큰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뭔데, 그 바이러스 하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서부 영화를 보면 말이죠,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잠시 돌아온 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돌아온 길을 돌아본대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말을 타고 너무나 빨리 달리다가 보니까 영혼이 못 따라와서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바쁘게 달리던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멘. 이 코로나 전국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경제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멘. 오늘 이 불안한 정국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뚜렷한 조직도 없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했습니다. 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잠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성공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전체계를 멈추면서까지 북정복, 남정복을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 드디어 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정복 전쟁의 필두에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민족을 지도했던, 이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의 공백.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나? 백성들은 방황했고 불안했고 그와 같은 시점에 오늘의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이야기, 그로 말미암는 정치, 경제. 요즘 TV를 보면 거대 여당은 180석이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전국을 극도로 혼란시키고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필두에서 가장 선두였던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금 극도의 혼란한 상황이 사사기 초기의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혼란한 전국에 혼란한 전국에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할 일. 네. 오늘 본문도 아주 혼란한 전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믿는 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조차도 방황하고 교회조차도 방향 감각을 잃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합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우연히 닥친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우연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넉넉고 있다가 어이쿠나 할 일은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은 불안한 전국에 믿는 자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 엄청난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도자는 죽었는데 방황하고 갈팡질팡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안한 전국에 경제, 민생 여러 가지 문제가 도탄에 빠져 있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기가 민망스러울 만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이 불안한 정국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넉넉고 있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쭈어 아뢰되 아멘. 아멘.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찌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혼란한 시기에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고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쉽게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했을 때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 똑똑한 사람들 없었겠어요? 예? 광야를 지날 때도 모세 당신만 지도자냐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들 가운데 IQ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학력 있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배제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내는 자, 하나님 앞에 여쭙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할 때는 언제나 참담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하면 참담한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점을 보러 가요. 점을 보러 가요. 무당 앞에 가서 무슨 소리 들어봅니다.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정말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윗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은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예. 그래서 뭐 골리앗을 무찔렀더니 그때부터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막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다 지나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그때부터 뭐 꽃길만 있었냐?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들에게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로는 아름다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실천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냈고 30장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적군을 따라잡겠나이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의 일생을 좌우했던 중요한 삶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당시에 굉장한 사람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답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의 해답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뭐 지식이 없었나요? 다윗이 뭐 학력이 없었나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말이죠,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가장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열심당원도 있었고 게릴라전을 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게릴라 작전으로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했던 방법이 뭐였는데, 12장 1절을,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볼까요?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옵니다.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뭘 하는데?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문제가 생겼다. 그들은 뭐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뭘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겁이 났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를 쓰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구한말로 넘어와서 근대로 넘어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쓰는 사람들의 역사가들은요, 중요한 하나를 빼고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역사 속에 기독교를 배제하면 사실은 역사가 형성이 안 돼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배제시킵니다. 봐봐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불교를 숭상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고려시대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창시하면서 숭유억부를 했습니다.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은 유교가 이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극도로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수시로 외세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에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불교도 유교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이 땅에 전래되어서 좌절하던 이 나라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일을 기독교가 그 일을 했습니다. 아멘.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그 대세를 주도하면서 역사 속의 어둠을 헤치면서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운동에 바로 따라왔던 게 뭐였느냐 하면 교육운동이었습니다. 초창기 난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선생들이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 이화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연희학당을 세우고,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예? 이런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에서, 그리고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이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만, 여러분 해외로 한 번만 나가 보세요. 저 동남아에 가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인도나 저 몽골이나 우즈벡이나 한번 가보세요. 이 나라의 가치, 이 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꿈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보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의 비전입니다. 이만큼 이 나라는 도탄에 빠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최고의 전자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팝,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전 세계 동남아를 지나서 지금 미국까지, 도대체 이와 같은 한국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기인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의 모든 역사의 밑바닥에는 기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열풍, 동남아를 넘어서 한류의 열풍이 지금 미국까지 들어갔어. 이 놀라운 역사, 이 베이스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기독교의 영향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의 제품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미제와 일제가 좋은 줄 알았고, 한국 제품은요 뭔가 불량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제품 하면 불량품으로 느껴지고, 한국 제품 하면 최고로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이 나라는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베이스에 뭐가 있는데?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게 기독교 영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아멘. 여호와께 여쭙자. 아멘.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인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단순히 기도하자, 기도운동 펼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아멘. 네. 교회에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아멘.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서 그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이 사사기를 정리했던 이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 잠언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의 혼란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혼란의 전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정복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예, 정복할 땅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자 3절을 볼까요? 유다가 앞장을 탁 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올라갑니다. 4절 볼까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이 베색이라는 요새가 나옵니다. 이 베색을 쳐서 유다와 시몬이 베색을 쳐서 10,000명을 죽였대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자, 여기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도니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니 뭐라고요? 주인.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이 베색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이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이 도막을 칩니다.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7절 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죽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베색, 이 베색이라는 요새, 여기는 잔인한 무사들이 있었고 대단한 공격력과 군사력을 갖춘 그런 요새 중에 요새.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미지의 정복지, 여기가 베색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멘. 이 땅을 유다가 가서 이 베색의 아도니를 잡아 죽이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끊고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전국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냈고 유다가 올라가라! 그들은 순종했고 아직도 미정복지였던 베색이라는 요새를 그들이 정복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만 순종했느냐? 아니거든요.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아직도 물리쳐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는 말은 불순종의 결과 그들이 계속 살아가는 생애 속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돼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한 전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 2020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 이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전, 감동전도,
이 감동전도의 베이스에 뭐가 있는데 111이 있습니다. 아멘. 111이 뭔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1년에 성경 일독하자. 1년에 한 명을 정착시키자. 아멘. 이 111 운동,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에, 이 불안한 전국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당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아멘. 이루어 드리지 못한 족속들은 그들이 가시가 되어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